오늘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8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분도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그렇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을 또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치유와 회복,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결핍된 것들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그 은혜가 펼쳐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움집했고 그 예수님을 보려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든 얻어내고자, 이 사람이라면, 이 분이라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고, 나의 배고픔의 문제, 그리고 나의 외로움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 믿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요. 몰려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십자가 앞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우리 모두는 그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그 후회라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아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보다 더 후회됐던 사람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도 제자답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다시 말하면 끝까지 따르는 삶보다는 내 것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자기 것이 너무 소중했고,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이 십자가 앞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과감하게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이 그렇게 머뭇거린 그 순간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아요.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기회가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진 않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러한 소망을 품곤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 예수님의 제자처럼 한번 살아보자. 내가 한번 예수님의 제자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러나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는 참 많은 것들을 버리기가, 그리고 놓아버리기가 녹록치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또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다 보니 시간을 그냥 보내기가 일수라는 거죠. 어느 날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때와 그 시간은 다 몰라요. 오래 사셨다고 해서 일찍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때와 그 시간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언젠가는 다가올 텐데 아쉬움과 후회로 끝내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직후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은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뒀어요. 왜 버려뒀을까? 십자가에 달린 시신은 새나 들짐승의 그 먹이로 내주든지 그대로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했던 거예요. 이렇게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된다. 본보기로 삼았던 거예요. 따라서 아리마대 이 요셉은 이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누구에게 간 거예요?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내가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훗날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정말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은데 고민만 할 뿐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삶에 직면한 현실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는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고백하며 나가지만 녹록치 않은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머뭇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의 수요일을 맞아 사순절이 시작되는 오늘 아리마대 요셉에게 일어난 이 변화와 확신의 이 동기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기회를 잡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때로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만약 그때 그 상황에서 겪은 아픔과 고통과 이 좌절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영적인 관심이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기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제자로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씻겨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이 요셉이 예수님을 싼 세마포와 그리고 그가 제공한 이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선물이 되고자 하는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그 가운데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는 그 고난을 고스란히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기회를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기회를 붙잡겠다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리마대 요셉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빌라도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십자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역죄를 저지른 중죄인이 받았던 가장 참혹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형은 가장 비참했어요. 가장 비참하면서 동시에 어리석은 사람의 그 결말이 무엇인지, 그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지, 참혹한 결과가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이 그 비참한 결과가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이 비참한 그 십자가가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다고요?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듯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가정이지만 만약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진정한 이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 함께 피땀 흘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더더욱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막연하게 십자가만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연한 사모함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향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묵묵히 걸어가셨죠. 묵묵히 걸어가셔서 매달려 그 십자가의 죽으신 모습을 본 그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파요. 아픈 세상입니다.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 눈물과 아픔으로 하루를 그렇게 보내는 이들도 참 많고 여기에 오신 분들도 가운데에도 삶의 고통과 질고 때문에 참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주위 그리고 아픔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세상, 그리고 금은왕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싸움과 갈등으로 찢어지고 부서진 그 세상을 대신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하나하나가 내가 치러야 할 고난인데, 내가 당해야 될 그 아픔인데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나의 사건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아프셨겠다. 예수님이 정말 괴로우셨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신앙은 자기 내면에 주관화된 자기 고백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앙이 나의 실존적인 문제가 될 때 비로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를 발견한 그 의미를 깨달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재물, 시간, 자존심, 명예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그리고는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눈물로 거두었을 거예요. 아마도 이후 아리마대 요셉의 삶은 진정 십자가의 삶을 아는 삶,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불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소망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진 이 현실은 나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거짓 희망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희망은 더 큰 절망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봐도 좋아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이 주는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시고 오늘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밖에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소망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상황이 정말로 어려워진 대공황 시대에 캐나다 그 온타리오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 쉬아 목사의 아들 조지 쉬아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꿈을 키워나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이 경제 상황 때문에 불경기 탓에 학비를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었던 그는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요. 아버지의 권유로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그 가운데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방송국 편성국장을 만났고 한 라디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곧 어떻게 인기를 얻게 됐냐면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돼요. 22살의 이 청년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명예와 그리고 인기가 한꺼번에 몰려오자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사람은 수락만 하면 되었습니다. 내가 그 고정 프로그램에 나가겠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는 시를 그 순간에 그 시기에 그 아들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가지는 이보다 차라리 예수의 것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그의 못 박힌 손의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 죄의 공포와 세력의 노예가 되는 이보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나 차라리 주 예수 가지리. 인간들의 갈채를 받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주의 귀한 일에 충성함이 차라리 나으리라. 세상의 많은 명예보다 나 주 예수 가지리. 주 예수의 거룩한 이름의 진실함이 차라리 나으리라. 이러한 시였어요. 꼭 자신을 향해서 쓴 시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 하필 중요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순간에 왜 나의 어머니는 이 시를 나에게 보내셨을까? 갈등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겠죠. 인생이 말 그대로 창창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어머니는 갈등을 던지신 거예요. 그 어느 주일에 아침에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그 음악이 있었대요. 그 음악은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시를 연상하게 하는 그 음악이었대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곧 손에 쥐어질 듯한 세상, 그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뛸 듯이 좋아하는 바보 같은 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너를 위해 세상의 독생자 예수 외에는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잠시나마 엄청나게 짓눌렸던 시아에게 그 짧은 시와 흥얼거리는 그 가락, 그 리듬, 믿음과 확신으로 그의 마음에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이야 소리쳤다고 합니다. 즉시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그 시에 곡조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우리 그 찬양 영상으로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He's fairer than lilies of rarest bloom. He's sweeter than honey from out the comb. He's all that your hungering spirit needs. Oh, I'd rather have Jesus and let Him lead than to be a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오늘 설교 이후에 함께 부르게 될 결단성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후 조지 그 시아는 어떻게 됐냐면 자신이 쓴 찬송곡조를 부르면서 다짐했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만이 행복임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바라던 삶이었고 하나님이 찾으시던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며칠 후 방송국에서 마지막 그 제안을 하면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시아는 확신의 목소리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송국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었고, 하지만 시아는 일생을 통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영상은 47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단에 들어가서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평생을 살아셨는데, 영상은 1987년
78세 되던 그때 이 백발이죠. 백발의 시아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굵은 그의 목소리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회중의 그 끝없는 박수에 이분은 다시금 고백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도 참된 이 제자의 길은 기쁘게 대가를 치르는 것임을 알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후회를 넘어서서 사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인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 아닐까요?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나를 다시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을 보는 그 마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그리고 반복도 없습니다. 그 인생 후회만 하다가 끝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예수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밖에는 없네. 정말입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들으셨죠?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의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고난에서 부활의 참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사순절 기간이 그러한 고백이 깊어지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복된 절기가 되도록